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흔히.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인생은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은 좀 달라요.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의 나래라고 할 수 있죠. 생각은 공상, 망상, 상상, 이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 이렇게 사차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뭔가 내 안에 딱 집어서 정리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 그 단계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져요. 생각은 행동하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하고 잊어먹거든요. 근데 마음에 딱 내 안에 먹는 것은 꼭 뭐냐면 백지에 글씨를 내가 써서 남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행동을 옮기고자 결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과 선택입니다. 마음과 행동. 반드시 사람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가고자 하는 뭔가 길을 정하기 전에 마음을 딱 먹게 돼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입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 때 그 마음속에 임한 고백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소개를 당당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듯이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자리 안 잡고 생각에 머물러. 마음에 딱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근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도장을 그냥 딱 각인을 찍듯이 내 안에 딱 찍힘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 또 공부, 내가 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나의 일, 나의 미래, 나의 걸어가는 인생,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 모든 만남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진짜라니까요. 그것 모르면 자꾸 속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있는 내 옆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뜯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작정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매치가 되냐? 기도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캄캄하지 않죠? 왜 전기 들어왔다고 지 맘대로 들어오나요? 내가 스위치를 누를 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에 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언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예배할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믿어지고 심겨졌을 때, 날마다 스위치는 켜져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과 선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오늘 3절 5절 읽었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인간의 마음 속에 마귀가 주인 돼 버리면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잘 살다가 망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망하고 왜 그럴까요? 한번 역사를 이렇게 영국까지 안 가더라도 역사를 한번 대충 보더라도요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세계를 움직였어요. 복음이 그 나라가 다 이 세상 거 다 얻은 다음에 복음이 사라져. 그러면 그 나라도 여지없이 무너졌어. 그러면서 전 세계가 문제가 오고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역사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로마 전부 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도 블레셋, 아수르, 아람 전부 다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이 뿌리 안 내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화되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선보는데 완전 멸망이에요. 멸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멸망과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병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그게 뭡니까? 마귀. 이 마귀가 귀신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혀요. 인간의 모든 삶을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몰라. 이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드니까 이게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안 보여요. 왜 마음이 병들어요? 영혼이 혼미해지니까. 이 마귀가요 주인 노릇하니까 딱 붙잡고 온다니까 내 마음속에 뭘 정해야 되는지 이 선택과 모든 어떤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기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사상 들어가는 거예요. 속아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이미 모든 뒷배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힘들게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하고 기도하고 막 주여 하고 부를 그럴 이유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 말이죠. 인간의 영혼을 혼미케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자체를 귀찮게 만들어 버려요. 마음이요 다 병들어. 심각한 합병증까지 온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내 마음속에 없어져 버려요. 정말 심각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우리 한번 정말로 집중 기도회를 합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작정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부르주십시다. 이런 말이 싹 사라졌어요.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야 마음은 생각은 드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마음에 다 병든 거예요. 혼미해졌어, 혼미.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면 밖에 나가면 전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혼미해졌다니까. 이게 누가 쳐놨냐? 사단이란 놈이 이미 다 거미줄 치듯이 쳐놨어요. 오늘 4장 4절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체질화돼 버려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하와가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 마음에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야 돼요. 혼미해지니까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사단이 주는 음성이 안 들려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왜 그게 들리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자꾸 세상 것이 욕심이 생겨요. 내 중심이, 내 기준이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냐? 저것만 먹으면 되겠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기준, 내 중심,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된다. 내 속에 내 거라는 색깔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꼭 독버섯처럼 막 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못하고 세상 문화 흐름 타고 가요.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11장 흐름 속으로 가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마음에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기 쉬워요. 병든 자 데리고 싸우는 거는 쉬워요.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조그만 아이가 가도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아무 힘없는 귀신도 날 건든다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단이 결단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오직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3번씩이나 공격했잖아요. 심각한 공격. 그때 마지막에 완전히 꺾을 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이 사단이 다 대적할 때 사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나의 것으로 알고 계속 말씀 따라가야 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느 날 표가 나요. 어느 날 중요한 순간에 큰 표가 나타나요. 사람이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이 별 표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일, 어느 일이 있을 때 어느 날 표가 난다니까요.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속에 들어간 특별한 존재인데도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냥 자기 의지대로 싫어서 미워서 삐져서 판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마귀의 이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전 삼고 살아야 돼요. 악령이 들어오는 틈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를 몰랐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순간에 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그냥 헌금을 속이고 죽은 게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마음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때는 좋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혼미해지니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인생 속에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마음에 컨트롤하는 중심, 마음의 기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씀이 그 자리에 중심이 잡아야 돼요. 복음의 그 기준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것이 문제고 내가 없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물건 사러 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아니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거꾸로 전환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봐요. 그거 뭐 몇 푼, 몇 천 원, 뭐 1, 2천 원 오르나 마나 뭐 신경 안 쓰죠.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 체질화돼가지고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남 탓, 누구 탓, 돈 탓, 뭐 상황 탓, 환경 탓, 뭐 가문 탓, 세상 탓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한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당할 수밖에 없죠. 모든 본질적인 근본은 영적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 돈이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그 돈은 내게 저주가 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줄은 몰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지 측량을 해요. 에이, 환경이 그렇고 뭐. 우리 집 왜 이러지 뭐. 자꾸 이게 자기 뭔가 속에 자기에 있는 상처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만 해서 틀을 싹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좋은 거지만 그게 다 맞은 게 아니에요.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내 고집, 내가 배운 거,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내 주장을 그래서 막 고집 필요 없어요. 그게 틀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세상이 그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이 귀신이 주는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늘 받아들이면서 가거든요.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사단이 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딱 바리케이드를 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복음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무슨 뭐 행동하고 중요한 마음 먹고 선택할 때 내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맞는 일이지만 맞다고 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내 인생 속을 주장하면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전 세계를 다 펼쳐놓고 나를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내 기준이야. 내 인생. 나 너무 하나님과 이게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사단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조금도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갑시다. 예,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세상에 흑암 속에 사단이 다 이게 진을 치고 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3절까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추천뿐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까지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의 결정을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올바른 마음이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도록. 자꾸 세상 내 기준을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계획 못 따라가도록. 하나님 계획도 내 계획대로 세워. 보통 사람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기준을 내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이루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해 주세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너무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의 그런 식이에요. 종교체질. 다윗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지팡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 따라가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혼미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마음이 혼미한 사람 결정하는 거 보세요. 다 혼미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다 결정해요. 이미 기도가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런 줄도 몰라. 나중에 망할 때 안다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혼미케 하는 이것이 없어지니까 아무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인생을 살려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백지로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획 따라 내가 걸어갈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진짜 성공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말씀이 사모해지고 말씀이 막 붙잡아지고 말씀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막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고 그 기도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전혀 없다. 혼미한 상태예요. 일주일 내내 사는데 내가 말씀이 하나도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미 혼미한 상태를 넘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한다? 큰일 난다니까. 차라리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조용히 한쪽에 쪼그리고 있어요. 왜? 무슨 일 생기면 대비라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용감하게요, 아무것도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큰일 나는데 본인은 막 용기를 내고, 꼭 조울증 환자처럼. 서로 다른 사울과 다윗의 이 왕과 다윗 왕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사울은 처참하게 죽었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혼미하지 않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후대를 제대로 성공하게 했어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그냥 성경의 역사로 기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빛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항상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자는 전부 개인, 가문, 일, 역사를 다 바꿨어요. 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히 딱 깨닫고 말씀 딱 붙잡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24시간 그냥 행복 그 자체에 있어요.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 건지. 바울이 늘 기다려진 거예요. 바울이 왜냐? 같이 현장 가고 전도하고 훈련 받으니까. 둘이 부부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셋이 하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오니까 뭔가 말씀에 이게 또 확립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팀사역도 받고 너무 하나님 계획, 능력도 또 체험하게 되고. 이 사람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회당으로, 날마다 성전으로, 날마다 현장으로.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빛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이 기준이요, 그 완전히 바꾸기가 진짜 재창조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 비밀을 안다는 사람이 알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부활해야 돼요. 나를 부활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그 전에 죽는 걸 말해요. 죽어. 내 것은 다 죽고 복음의 빛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앞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 다 시스템 돼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내 마음과 영혼이 혼미하고 있다면 그 모든 설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언제든지 이 반대를 봐야 되잖아요. 반대로 아무 계획도 설계도 내가 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정말로 믿음 가진 함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역사해요. 그렇더라고요. 베드로 보세요. 무식하고 글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봐보세요. 많은 능력이 있는 동역자와 제자들이 붙잖아요. 세상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그 빛이 발산이 돼야 돼요. 그 빛만 내가 사모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내용 잘 알잖아요. 이게 6절 7절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 최고의 석학 성공자 학자인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가장 훌륭한 거 이 세상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 뭐냐? 천국. 천국의 소망이 있다. 엄청난 일을 다 이뤄놓고도 내가 이런 걸 다 이뤘다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겠다는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내가 따라가는 것뿐이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게 아니고. 이 세상 게 뭐 중요한 게 뭐냐? 섭섭한 게 뭐가 있고 무슨 뭐 상처될 게 뭐가 있고 이 세상 게 뭐냐? 다 있다가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있다가 가느냐냐.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어떻게 있다가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데 잠시 동안에 뭐하다 가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게 된다면 그 잠시 있는 이 땅의 인생이 참 기름진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갑시다. 말씀에 다 오로지 말씀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마음을 늘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무후무한 참 믿음의 모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축복의 모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전과 후대와 현장 살리는 대표적인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되고 세상 살리는 그러한 진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네. 네. 아멘.